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김호석 목사입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티인즈 친구들, 오늘 성경 본문은 조금 무서운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중에 일부를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전부를 팔아서 전부 다 헌금한 것처럼 하고는 일부는 자기들이 숨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심판하셨고 곧 죽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부부가 잘못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 재산을 팔아서 헌금한 것 그 자체는 대단하지 않나요? 일부든 전부든.
그런데 이들이 죽게 된 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어떤 목적과 어떤 비전을 갖고 계셨는지를 이해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유토피아는 소설 제목이기도 한데 가장 완벽한 사회를 뜻하는 단어죠. 이 유토피아를 한자로 표현하면 이상적인 사회다 해서 이상사회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참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대부분의 목적은 바로 이 이상사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공자 같은 사람은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성인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했어요. 또 순자라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악하니까 강한 교육과 강한 법이 필요하다고 했죠.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노자 같은 사람은요, 작은 나라에 적은 백성들이 그냥 시골에서 살듯이 소박하게 살면 된다고 했어요. 뭐가 되냐면 이상사회가 된다고 했던 것이죠.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학에 가면 여러 가지 과들을 선택하게 될 텐데 경제학, 정치학, 공학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각 분야에서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상사회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전 세계에서 몇천 년 동안 해왔는데 이런 이상사회가 한 번이라도 만들어졌던 적이 있을까요? 좋은 세상을 성공한 사례가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 똑똑하다,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 건축자가 모여서 누가 가장 튼튼한 10층짜리 건물을 짓는지 시합을 했다고 합시다. 그 대신에 똑같은 벽돌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가들은 각자 생각한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건물을 지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짓고 저 사람은 저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은 건물 모두가 다 무너져 내렸어요. 단 한 명도 성공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애초에 그들이 사용하는 그 벽돌 자체가 구멍이 숭숭 뚫린 부실 벽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벽돌을 가지고 만들면 어떻게 해도 성공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그것처럼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사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실패한 이유는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인간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사회를 만들어도 그 사회는 이상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회를 이루는 재료인 인간의 본성 자체가 망가졌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가장 아름답게 이상적으로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공간이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존재 속에 죄가 없기 때문이 더 커요. 그런데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 처음에 그 아름다운 낙원은 우리에게서 떠나버렸고 그날 이후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낙원이 될 수가 없게 된 거죠. 제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들이 좋은 방법을 생각해낸다고 말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새로운 조직,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초대교회라고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공동체는 인류가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아름다운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이 서로 소유를 나누고요.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는 그런 사회가 이뤄진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런 이상적인 사회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 때문에 불가능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선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이죠.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의 축소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헌금을 많이 내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을 칭찬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치켜 세워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하지만 전부를 다 내는 것이 아까웠기 때문에 일부는 남겨뒀죠. 그러니까 이 일은 단지 헌금을 적게 낸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천국을 보여주시려고 만드신 처음 교회, 진짜 이상사회를 오염시킬 수 있는 중대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것처럼 최초의 교회가 죄로 물들면 그 이후에 오게 될 수많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온 인류의 죄를 갖고 온 것이 뱀으로 나타난 사탄의 계략이었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의 멤버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똑같이 유혹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부터 망치려고 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그 이후에 생긴 모든 교회가 다 오염되었고 지금처럼 예배하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그냥 사람들끼리의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지켜주고 계시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깨끗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해요. 우리는 매번 성령님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해야 돼요. 우리 속의 죄를 성령님께서 덮어주셔서 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속한 교회가 천국과 같이 변하게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돼요. 정말 행복한 삶을 교회를 통해서 맛보게 되죠. 그러니 우리 서문교회가 그냥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천국을 느끼고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나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심판을 받았나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서문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가족들과 함께 나눠봅시다.